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여전히 예쁘십니다. 남자한테 예쁘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고 멋쩍습니다.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인데 인사를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como agradecimiento, vida es feliz. 감사하는 만큼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는 만큼 인생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옆에 분과 감사합니다, 예쁘시네요, 멋있네요 이렇게 인사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데 좀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시더라도 이렇게 인사하게 하면 기쁨으로 인사해 보세요. 인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리라 생각되리만큼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밝은 얼굴로 늘 인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네버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쓰면 과거에 불행한 자신의 삶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3가지의 감사를 매일 찾아서 쓰는 훈련을 하면 그 훈련이 계속되는 순간 자신의 삶에 감사의 요소가 얼마나 풍부한지,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보고 신세한탄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해하며 감사를 느끼며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첫걸음은 감사치 아니한 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은 뭐냐?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근심, 걱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또 꼬여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생활을 창조적으로 이끌어가지만 원망하는 사람은요, 생활을 저주와 멸망 속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와 수도원은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울타리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도소는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수도원은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곳이에요. 똑같이 울타리에 갇힌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심으면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을 심으면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꼬이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Entre por sus puertas con acción de gracias.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이고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감사함이 충만해야 돼요. 지나온 한 해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매일 매 시간 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 문이 열리게 되고 더 깊은 곳,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에 이르게 됨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게 뭐냐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두셨어요. 맥추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또 이렇게 여러 절기를 두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훈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감사를 드리면요, 그 연약함이 치료됩니다. 병든 사람이 병중에 감사할 때 강건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를 드리면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상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의 대상을 잘 못 찾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무엇에 감사하려고 해요. 우리의 인간의 이런 잘못된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하심이 저주로 임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디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Reconozcan que el Señor es Dios. 그 하나님을 알라고 말해요. 알라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 3절 짧은 구절 속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니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가르치시는 양. Él los hizo, somos suyos, somos su pueblo, oveja de su prado.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 3절 짧은 한 구절 속에 표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이 땅에 귀중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다. somos suyos.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것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버리고 남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서 꾸이달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유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의 백성이다. somos su pueblo. 왕 되신 여호와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뭐예요? 주의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이거든요. 감사.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르시는 양떼들인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시편에도 보면 감사의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일평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복음서에 보면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한세스병을 앓은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10명 모두 돌아와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한 명만 감사하러 온 것에 대하여 실망하고 놀라셨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을 안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니 한 명처럼 돌아와 감사할 것을 기대하신데 9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할 유대인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도 감사치 않은 9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변명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무던히 감내하고 감사하는 본을 보여준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할 수 없었다고, 지금 안 해서 그렇지 다음에는 꼭 할 거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변명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 핑계거리가 아니라 감사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인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감사도 육체적 훈련처럼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의 훈련, 영성 훈련 가운데 이 감사의 훈련이라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에게요, 감사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무엇인가를 주면 감사하다고 꼭 피드백을 하게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 훈련시키지 않으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면서 그라시아스 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도 훈련이잖아요.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들, 학생들, 어르신들 보면 무조건 인사해야 돼. 보면 알아요. 훈련되지 않은 애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보는 둥 마는 둥이, 그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감사도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표현이 훈련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과 인격이, 그 향기가 풍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 중에 가장 성숙된 감사가 뭐예요? 고난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래도 감사. 이 훈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 쓰는데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면요, 정말 감사의 일만 삶의 자리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큰 일도 감사하며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감사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El Señor es bueno.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Su misericordia. misericordia. 인자하심. Gran amor es eterno.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피델리다, 하나님의 피델리다, 신실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 사랑하는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감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또 경험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의 생활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기에 주의 뜻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